노아의 아버지는 누구였으며 자기 아들이 태어난 날 왜 공포에 질렸을까? 성경에서 제외된 한 문서가 이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 무엇을 밝히고 있기에 온 가족이 공포에 빠졌을까? 인류를 구한 그 남자에 대해 배워온 이야기가 사실은 당신이 늘 들어온 것과 정반대를 감추고 있다면 그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기록들 속에 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하나하나 열어보겠다. 아버지의 이름은 라멕이었다. 노아가 태어난 날 일어난 일은 어떤 일반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종교 권위자들에 의해 배척당한 훨씬 더 오래된 필사본에 기록되어 있다. 에녹서라 불리는 문서다. 이 문서에 따르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라멕은 기뻐하지 않았다. 뒷걸음질 쳤다. 아기의 피부는 자연스럽지 않을 만큼 하얗고 눈은 방안을 환하게 비출 정도로 강렬하게 빛났으며 아기가 눈을 뜨자 방 전체가 달라졌다. 라멕은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았지만 자신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그는 이 아이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의심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 에녹서에 따르면 그 시대에는 감시자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네피림이라 불리는 혼혈 후손을 낳은 존재들이었다. 이 감시자들은 인간이 갖지 못한 지식을 가져왔다. 전쟁 기술부터 자연의 질서를 뒤바꾸는 비법까지. 라멕은 그런 특징을 가진 아들을 보고 아내가 이 존재들 중 하나의 방문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라멕은 아버지 메우두셀라를 찾아갔지만 그 역시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의 증조부 에녹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전승에 따르면 에녹은 이미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않았다. 에녹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져 시간의 순환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환상을 받은 존재였다. 그의 대답은 안심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노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땅이 정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로 오지 않을 것이었다. 파괴로 올 것이었다. 태어난 순간부터 노아는 이미 의심에 둘러싸여 있었다. 가족 자체가 그가 축복인지 위협인지 알지 못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공리라는 조사 전문 인공지능에 입력했다. 창세기 본문, 에녹서 필사본 사회문서 단편, 그리고 이 서사의 평행 버전을 담고 있는 고대 전승들을 함께 넣었다. 목표는 정보를 교차 대조하여 공식 버전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패턴이 이미 충격적이었다. 우리에게 전해진 버전은 편집된 것이었다. 창세기는 노아를 깔끔하게 거의 동화 속 인물처럼 제시한다.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의로운 사람이 방주를 짓고 세상이 멸망하는 동안 가족을 구한다. 이것이 어린이 책의 버전이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버전이며 영화의 버전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모든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초상화는 완전히 달라진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고 말한다. 정확히 그 단어, 후회를 사용한다. 그리고 땅 위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것은 전승 자체에 따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면 어떻게 후회할 수 있는가? 후회란 놀라움을 전제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분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이 모순은 이야기의 한복판에 심어져 있다. 대홍수를 명한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파괴는 반응이 아니었다. 창조 이전에 이미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 택함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노아는 그 세대에서 의로운 자로 묘사된다. 하지만 본문은 그가 행한 선행 단 하나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인도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웃에게 경고하려 했다거나 멸망할 자들을 향해 측은지심을 보였다는 장면은 없다. 그는 명령을 받고 실행했으며 물이 차오르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절규하기 시작했을 때 본문은 단지 문이 닫혔다고만 말한다. 노아의 말은 한마디도 없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던지지 않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노아는 정말 의로웠을까? 아니면 단지 순종적이었을까? 의로움과 순종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의로운 사람은 묻고 저울질하며 그 결과의 무게를 느낀다. 명령만 따르는 사람은 실행할 뿐이다.
그 명령이 지상의 모든 생명을 파괴하라는 것일 때 이 차이는 거대해진다. 라멕은 아들이 태어난 날 두려움을 느꼈다. 어쩌면 그는 성스러운 문서들이 수천 년간 감추려 했던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노아가 우리에게 팔린 것과 같은 영웅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사명이 인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가 제외되고 검열되고 잊혀진 문서들 속에 묻혀있는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바로 그 문서들 속으로 들어간다. 그 문서들이 대홍수에 대해 밝히는 내용은 이 이야기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꾸기 때문이다. 이 신의 후예라는 모순은 역사를 통틀어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수세기에 걸쳐 사상가들, 신학자들, 그리고 공식 종교의 변두리에서 살았던 공동체들이 창세기의 이 대목을 보고 대부분이 외면하기를 택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들에게 답은 복잡하지 않았다. 후회하고 좌절해서 파괴하며 통제력을 잃었기에 자신의 피조물을 소멸시키는 신은 진정한 신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 기원 후 초기 세기에 존재했으며 박해받고 침묵당하고 역사에서 거의 지워질 뻔한 집단들이었다. 그들의 관점은 직접적이었다. 창세기에서 대홍수를 명하는 존재는 지구의 창조주가 아니라 스스로를 신이라 선언한 하위 존재, 아르콘이라는 것이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존재에게 이름을 붙였다. 얄다바오트. 이 문서들에 따르면 얄다바오트는 강력하지만 제한적인 존재다. 사랑이 아닌 지배로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매우 구체적인 한 가지를 요구하며 통치한다. 의문 없는 완전한 복종. 공리가 영지주의 문서들을 창세기 서사와 교차 분석했을 때 하나의 패턴이 분명해졌다. 대홍수를 명한 신의 행동 양식은 최고의 의식보다는 영토적 통치자에 더 가깝다. 분노하고 후회하며 대량 학살하고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고 고개를 숙인 유일한 생존자와 계약을 맺는다. 이 특성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다. 지배자의 것이다. 만약 대홍수가 정화가 아닌 지배의 행위였다면 질문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질문은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셨는가가 아니다. 질문은 이 존재가 무엇을 재편하려 했는가가 된다. 의도가 정령 악을 씻어내는 것이었다면 그 결과는 폭력과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방주 안에 있다. 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셈, 함, 야벳. 셋 모두 아내와 함께 방주에 탔다. 그런데 랍비 전승과 공식 성경 밖의 문서들이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지적한다. 함의 아내는 가인의 후손이었다. 성경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고 이후 모든 세대에 걸쳐 지울 수 없는 표식을 받은 바로 그 가인의 후손이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진 혈통은 대홍수로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방주에 올랐고 물을 건넜으며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살아남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터무니없다. 대홍수는 도시들을 파괴하고 군중을 죽이며 문명 전체를 쓸어버렸다.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물에 휩쓸려 갔다. 그런데 순결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참혹한 와중에 이른바 악의 씨앗은 배 안에 있었다.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항해하며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다. 목적이 부패를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그 목적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실패했다. 목적이 애초부터 그것이 아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이면이 있다. 대홍수를 명한 존재가 전승이 말하듯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방주 안에 누가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함의 아내의 혈통도 알고 있었다. 부패가 물을 건널 것임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허락했다. 이 신이 주장하는 것만큼 전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혈통의 보존이 계획의 일부였거나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우리가 배운 신앙과 선함의 이야기와는 맞지 않는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아르콘은 악을 제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재편하려 한 것이었다. 대홍수는 통제된 초기화였다. 작동하지 않는 부품은 버리고 톱니바퀴에 맞는 부품은 유지하는 것이었다. 인류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같은 재료로
다만 지휘하는 자에게 더 효율적으로 재배분된 채 다시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해석에서 노아는 영웅이 아니었다. 도구였다. 의문을 품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밖에 남겨진 이들을 위해 울지 않은 사람. 지으라는 것을 짓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나온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물이 빠지고 마른 땅이 다시 나타났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동물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린 것이었다. 창세기는 그 냄새가 주님을 기쁘게 했다고 말한다. 불에 탄 고기 냄새에 기뻐하는 신이라니. 영지주의자들에게 이 세부 사항은 자신들이 참된 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복종과 피를 먹고 사는 존재 앞에 있다는 또 하나의 확인이었다. 구원의 상징이어야 할 방주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 같은 구조물, 통제된 공간, 허락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고 순종만이 유일한 생존 기준이며 제거되었어야 할 악이 구원받은 자들과 편안하게 동행하는 곳. 방주가 세상을 부패해서 구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존한 것일까? 대홍수가 땅을 깨끗이 하지 못했다면 물이 빠진 후 이 가족이 온갖 모순과 비밀을 안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던 새 세상에 발을 디뎠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어서 벌어진 일은 성경 서사 전체에서 가장 기이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대홍수를 건넌 사람, 지상의 생명을 보존할 책임을 짊어진 사람 노아가 모든 것이 끝난 후 포도밭을 심었다. 포도주를 만들었다. 마셨다. 그리고 천막 안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 쓰러질 때까지 마셨다. 의로운 자, 택함받은 자, 고대 세계 최대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가 바닥에 쓰러져 옷도 입지 않은 채 의식을 잃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완벽한 영웅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난다. 둘째 아들 함이 천막에 들어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다. 창세기는 그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했다고 전한다. 셈과 야벳은 어깨에 천을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보지 않은 채 노아를 덮었다. 노아가 깨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반응은 지나치게 과했다. 함을 꾸짖은 것이 아니었다.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리라.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자식이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 대목은 주에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편해한다. 벌어진 일에 비해 처벌이 납득되지 않는다. 벌거벗은 사람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함이 그 천막 안에서 한 일이 본문이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고 믿는다. 어떤 전승은 깊은 모욕에 대해 말하고 어떤 이는 성적 침해를 시사하며 또 어떤 이는 아버지의 상징적 권력을 탈취하려 한 시도로 해석한다. 창세기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의도적으로 모호한 언어 뒤에 감추고 있다. 하지만 이 저주의 파장은 실제적이었고 수천 년간 지속되었다. 복리가 이 구절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추적한 결과는 무겁다. 수세기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가나안의 저주를 근거로 민족 전체의 노예화를 정당화했다. 함은 아프리카 민족들과 연결되었고 그의 아들에게 내려진 저주는 특정 집단이 섬기도록 태어났다는 신학적 논리로 탈바꿈했다. 교회들은 세대에 걸쳐 이 해석을 반복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의 영적 호의를 제공했다. 천막 안에서 취한 사람이 내뱉은 한마디가 수백만 명을 쇠사슬로 묶는 근거로 둔갑한 것이다. 올바른 방식으로 전해진 이야기는 권력을 쥔 자의 손에서 무기가 된다.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 가나안의 저주는 신의 예언이 아니었다. 치욕당한 한 남자의 분노였다. 그러나 신성한 칙령으로 취급되어 수세기에 걸쳐 실제 사람들의 실제 몸 위에 실제 결과로 적용되었다. 이 저주가 민족들의 운명을 빚어내는 동안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의하는 바로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었다. 히브리어에서 방주에 해당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배를 가리키는 단어와 다르다. 그 단어는 테바이며 서사 전체의 해석을 바꾸는 두 번째 의미를 갖고 있다. 테바는 또한 말씀을 뜻한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그가 바구니에 담겨 강에 떠내려갈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 테바다. 두 경우 모두 테바는 단순히 물에 뜨는 물체가 아니다.
파괴 속에서 본질적인 무언가를 보존하는 그릇이다. 방주가 하나의 말씀이라면 노아가 실어 나른 것은 단순한 동물 수집이 아니었다. 특정한 규칙 아래 세상이 재건될 수 있도록 대홍수를 넘겨야 했던 일련의 암호, 지식이었다. 노아는 후대의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구조의 운반자였다. 생명 그 자체가 아닌 정해진 질서의 존속을 보장하는 명령어 묶음이었던 것이다. 대홍수 이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그때 언약의 징표가 나타났다. 무지개. 전승은 이것을 평화의 표시로 물에 의한 파괴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가르친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뜻하는 단어는 케셰트이며 케셰트는 전쟁의 활에 쓰이는 것과 같은 단어다. 화해의 상징으로 배운 것이 원래 언어에서는 하늘에 걸린 전투용 활이었다. 위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유보된 것이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모든 일 이후 그냥 사라져 버린다. 창세기는 그가 대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가르치지 않았고 이끌지 않았으며 예언하지 않았고 후세의 어떤 가르침도 남기지 않았다. 인류를 보존하도록 택함받은 사람이 술에 취하고 손자를 저주한 뒤 침묵이 되었다. 마치 그의 기능이 방주가 산에 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끝나버린 것처럼 임무를 완수하고 서사 자체에 의해 버림받은 것이다. 라멕이 탄생일에 느꼈던 두려움이 이제 다른 얼굴로 되돌아왔다. 눈이 빛나던 낯선 아이, 축복인지 위협인지 아무도 몰랐던 그 아이는 침묵 속에 흔적도 없이 눈에 보이는 유산도 없이 생을 마감했다. 그가 보존을 도운 세상은 이미 아무것도 실제로 변하지 않았다는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방주 안에서 함께 건너온 부패는 다시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그것을 막을 물이 없었다. 노아 이후의 세대들은 곧바로 땅 위에 흩어지지 않았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후손들은 같은 땅에서 같은 언어로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며 함께 머물러 있었다. 나라의 구분도 국경도 서로를 나누는 언어도 없었다. 살아남은 인류는 하나였다. 그리고 바로 이 통합의 순간에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계획이 탄생했다. 바벨탑이다. 대부분이 배운 버전에 따르면 그것은 허영의 행위였다. 인간이 하늘에 닿으려 탑을 쌓았고 그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단순화된 해석은 더 깊은 것을 감추고 있다. 그 백성이 시도하고 있던 것은 상위 차원과의 직접적인 통로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중재자도 인가받은 사제도 위에서 명령만 내리는 목소리에 의존하지 않고 바벨은 자발적인 영적 재연결의 시도였다. 이 계획에 대한 반응이 위에서 지켜보던 자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대화는 없었다. 인도함도 없었다. 응답은 언어를 혼란시키고 백성을 땅 위에 흩어버리는 것이었다. 하나였던 것이 깨졌다. 하나의 목소리였던 것이 소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류는 다시는 하나의 백성으로 말할 수 없었다. 복리가 이 사건의 패턴을 분석하고 서사 속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결과는 일관된 논리를 가리켰다. 인류가 자율적으로 조직하려 할 때마다 응답은 분열의 형태로 왔다. 대홍수에서는 물리적 단절이었다. 물이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랐다. 바벨에서는 정신적 단절이었다. 언어의 혼란이 같은 생각을 하던 이들을 갈랐다. 두 경우 모두 효과는 동일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은 지휘하는 자에 맞서 단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아는 세상이 태어났다. 언어, 문화, 종교, 국경으로 나뉜 세상. 각 집단이 자기만의 신, 자기만의 진리, 자기만의 의식과 두려움을 가진 세상. 바벨의 흩어짐은 무작위적인 벌이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그 이후로 지배는 더 이상 전면적 파괴의 형태로 올 필요가 없었다. 인류를 분열된 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자기 위에 있는 구조의 의문을 품을 힘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민족들이 흩어지는 동안 노아의 세 아들은 미래 문명들의 상징적 조상이 되었다. 셈은 전승에서 셈족이라 불리는 민족들, 후에 히브리인이 나올 민족의 기원이 되었다. 야벳은 유럽 민족들과 연결되었다. 함, 아버지의 천막에 들어갔던 바로 그 함은 가나안,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의 민족들과 연결되었다. 함의 후손 가운데 주목할 인물이 있다.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이다. 창세기는 그를 주 앞에서 능한 사냥꾼이라 묘사한다.
칭찬처럼 보이는 표현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맞선 대적자로도 읽힐 수 있다. 니므롯은 단순히 동물 사냥꾼이 아니었다. 권력의 사냥꾼이었다. 문명과 지배의 중심지가 될 도시들을 세웠고 그 중에 바벨과 니느웨가 있었다. 대홍수 이후 최초의 대왕,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 최초의 인물이었다. 탑 건설의 배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니므롯이었다. 그가 의도한 것은 단순히 인간의 오만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상위 차원으로의 접속점을 만들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신적인 것과 연결될 권리를 인류에게 되돌려주려 한 것이었다. 니므롯에게 영성은 누군가의 호의가 아닌 권리였다. 형성되고 있던 통제 구조 안에서 이것은 가장 큰 위협이었다. 응답은 즉각적이었다. 언어가 혼란해졌고 백성은 흩어졌으며 계획은 포기되었다. 니므롯은 계속 통치했지만 하나 된 영적으로 자율적인 인류의 꿈은 그 미완성 공사장에서 죽었다. 남은 것은 조각들 뿐이었다. 각 민족이 원래 언어의 파편, 공유된 기억의 파편, 자유를 향한 시도의 파편을 하나씩 가지고 떠났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세부 사항이 있다. 대홍수 이전에 내려온 감시자들은 금지된 지식을 인류에게 가져왔다. 이 지식은 물에 의해 지워졌어야 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함의 아내가 가인의 유산을 방주 안으로 가져갔고 이제 불과 몇 세대 후에 함의 후손들은 강력한 도시들을 세우고 신전을 올리며 피의 의식과 혼합 존재 숭배로 이루어진 종교 체계를 조직하고 있었다. 바빌론, 이집트, 아시리아, 페니키아 모두 비슷한 패턴을 공유했다. 마치 감시자들의 계획이 대홍수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통해 세계 전역에 재분배된 것처럼. 노아는 침묵 속에 잠들어 있었고 그 사이 그의 후손들은 대홍수가 제거했어야 할 것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방주는 육체를 보존했지만 암호도 함께 보존했다. 그리고 그 암호들은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문명마다 씨앗으로 심어져 신전과 위계 질서와 물이 차오르기 전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복종의 구조를 이름만 달리하여 되풀이하는 숭배 체계로 자라나고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하나의 고립된 문명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모든 문명에서 나타났다. 이집트인들은 반인 반수의 혼합 존재를 숭배했으며 이는 네피림의 묘사를 연상시킨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왕들에게 권능을 부여한 신들에 대해 말했다. 인도에서는 베다가 우주적 전쟁에 참여하는 천상의 존재들을 묘사한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마야인과 잉카인이 천문학과 신성한 건축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던 민족들에게 이를 가르쳐준 존재들의 방문을 기록했다. 바다와 수천 년의 시간으로 분리된 문명들이 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을 전하고 있었다. 존재들이 내려오고 지식이 전해지며 모든 것을 지우려는 대재앙이 일어난다. 공리는 지구상 40여 개 이상의 고대 전승에서 이 패턴을 확인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크다. 이 모든 문화가 독립적으로 같은 서사를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의 조각들을 보존하고 있었거나 이 지식이 세계 곳곳의 신화와 의식 속에 흩어져 살아남았다면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려 한 이들도 있었다. 에녹서 노아의 탄생에 대한 진실을 밝혀준 바로 그 문서들은 단순히 잊혀진 것이 아니었다. 공식 종교 권력의 변두리에서 살았던 공동체들에 의해 보관되고 손으로 복사되며 비밀리에 전해졌다. 사해 근처 사막에 살았던 에세네파는 가장 중요한 필사본 가운데 에녹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집트와 지중해 전역에 퍼져 있던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와 동일한 지식의 울림을 가르쳤다. 다른 계보, 다른 이름이었지만 모두 같은 축을 공유했다. 참된 신은 어떤 제도도 통제할 수 없는 곳에 거한다. 각 사람의 내면의 고요 안에. 이 공동체들은 세상이 신적인 것으로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구속의 톱니바퀴로 기능하는 세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아르콘, 거짓 창조주, 영지주의자들이 얄다바오트라 부른 그 존재는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통치했다. 사람들이 의문 없이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한 톱니바퀴는 또 다른 대홍수 없이도 돌아갔다. 이 조각들을 맞추면 노아의 이야기는 훨씬 무거워진다.
에녹서에 보존된 단편에 따르면 노아는 증조부의 기록에 접근했다. 감시자들에 대한 환상, 시간의 순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에 대한 비밀을 읽고 알았다. 노아는 성경 본문이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가 방주를 지으라 명했을 때 그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목소리야말로 거의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의 핵심이다. 누가 노아에게 말했는가? 창세기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만 적는다. 구체적인 이름을 대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밝히지 않으며 근원이라 자처하지도 않는다. 단지 하나님이라 칭할 뿐이다. 영지주의자들이 거의 2000년 전에 지적했듯이 이 칭호는 복종받기를 원하는 어떤 존재든 사용할 수 있다. 노아가 에녹의 기록을 갖고 있었다면 참된 창조주와 그를 사칭하는 하위 존재를 구별할 충분한 정보가 있었다. 문제는 그가 그 구별을 했는지 아니면 권위를 자처한 첫 번째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다. 만약 노아가 참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며 아르콘을 따랐다면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신앙의 본보기가 아니라 경고가 된다. 분별력 없는 복종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파괴의 도구로 만들 수 있다. 노아는 자기 손으로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밖에 남은 모든 이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방주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망설였다거나 울었다거나 그 목소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은 자비를 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세대가 지난 후에 온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했다. 정죄받은 자들 가운데 구원받을 의인이 최소 50명은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45명으로 낮추고 40으로 30으로 20으로 10로 낮추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논쟁했다. 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차이는 각자가 신적인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화하고 질문하고 협상할 수 있는 분으로 대했다. 노아는 복종하면 그만인 분으로 대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비록 작은 것이나마 무언가를 얻어냈고 노아는 온 세상이 가라앉는 것을 입도 열지 않고 지켜보았다. 에녹의 지혜는 대홍수를 넘겨 살아남았지만 노아 덕분이 아니라 노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숨겨진 공동체들, 비밀리에 필사한 사람들, 이 문서들을 살려두기 위해 목숨을 건 집단들이 그 지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권력 구조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맹목적 순종을 거치지 않는 신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 그 사이에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인간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의 한복판에서 두려움과 강제 숭배 위에 세워진 제국들 사이에서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한다. 멜기세덱이다. 그는 창세기에 짧고 신비롭게 나타나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된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로부터 예물을 받은 뒤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듯 본문에서 사라진다. 기록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시작의 날도 생의 끝도 없다. 모든 인물이 시족과 혈통에 연결되는 기록에서 멜기세덱은 그저 무에서 나타나 무로 돌아간다. 이 기원의 부재는 실수가 아니다. 그가 대표하는 것의 핵심이다. 영적 권위가 유산으로 혈통으로 특정 가문에 속함으로써 전해지던 세상에서 멜기세덱은 이 모든 것 바깥에 존재했다. 그의 제사장직은 신전에도 피의 의식에도 어떤 제도의 허가에도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본성으로 제사장이었다. 아무도 그를 임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그를 신에 대한 접근을 지배해야 하는 모든 체계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로 만든다. 노아가 질문 없이 목소리에 복종하는 동안, 함의 후손들이 재물을 요구하는 존재들에게 신전을 세우는 동안, 니므롯이 산산이 부서진 재연결을 힘으로 시도하는 동안 멜기세덱은 그저 연결된 채 존재했다. 소란도 탑도 방주도 없이 참된 하나님과의 연결에 공인된 대변자도 어떤 구조에 대한 맹목적 복종도 필요하지 않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공리가 정경과 외경의 모든 멜기세덱 언급을 교차 분석한 결과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가 등장하는 모든 전승에서 패턴은 동일하다.
조직화된 종교 이전에, 신전 이전에, 성문법 이전에 존재했던 영적 질서의 대표자로 나타난다.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근원에 직접 연결된 질서. 가장 놀라운 세부 사항은 신약 성경에서 나온다. 히브리서는 예수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한다. 아론은 구약의 제사장 모형이었다. 혈통의, 신전의, 특정 의식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에 의존하는 제사장직이었다. 멜기세덱은 다른 것을 대표했다. 더 오래되고 더 근원적이며 더 자유로운 연결. 본문이 예수를 이 반차에 연결시킬 때 예수가 가져온 것이 기존 체계를 잇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단절이었다. 공식 성경 밖의 복음서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1945년 이집트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에는 정경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예수의 말씀이 담겨 있다.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주위에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게 되면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 예수는 종교를 세우고 있지 않다 안을 가리키고 있다. 신적인 것에 대한 접근이 성전에도 사제에도 어떤 외적 구조에도 달려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각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내면의 움직임에 달려있다고. 이 메시지가 박해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영지주의 문서들, 외경 복음서들, 인간 안에 깃든 신에 대해 말하는 기록들은 추적당하고 불태워지며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 기계와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려면 사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종교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가진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영성은 어떤 제도로부터든 그 권력을 빼앗는다. 에녹서가 겪은 것과 같은 운명이 영지주의 복음서와 신비주의자들의 기록을 덮쳤다. 인간의 영적 자율성을 가리키는 모든 것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위험한 것으로 낙인 찍히며 구원의 대가로 복종을 요구하는 교리로 대체되었다. 대홍수 이후에 자리 잡은 논리는 조직화된 종교에서 더 이상의 재앙 없이도 자신을 유지할 완벽한 도구를 찾았다. 이 이야기의 두 계보가 이제 만난다. 한편에는 노아의 계보. 질문 없는 복종, 파괴 앞에 침묵, 누가 명령을 내리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수행하는 것, 두려움과 복종에 기반한 신과의 관계, 나는 복종하고 당신은 나를 구해준다. 다른 한편에는 에녹의 계보, 추구된 지식, 확장된 시야, 허락된 것 너머를 바라보는 자에게만 드러나는 우주의 겹들에 대한 이해, 의식 위에 세워진 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멜기세덱, 에세네파, 영지주의자들, 모든 시대의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제외된 문서들의 관점에서 읽힌 예수 자신까지 모두 이 두 번째 계보에 속한다. 성스러운 것과 연결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계보, 참된 성전은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계보, 구원은 밖에서 오지 않고 안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에서 온다고 말하는 계보,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어떤 홍수도, 어떤 흩어짐도, 어떤 권력의 톱니바퀴도 파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는 계보. 이 톱니바퀴는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적응하고 이름을 바꾸고 새 옷을 입었지만 같은 원리 위에서 계속 돌아갔다. 동물 제사는 의무적 헌금으로 바뀌었다. 돌로 된 신전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믿지 못하는지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혈통의 사제들은 시청률과 영향력의 대가로 하나님을 말하는 공인들로 바뀌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시작된 기계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포장만 바꿨을 뿐이다. 대홍수도 멈추지 않았다. 물질만 바뀌었다. 오늘날의 대홍수는 소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방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 당신의 주의력에 매초를 다투는 자극, 고요의 순간이 성찰로 바뀔 틈도 주지 않고 끊어버리는 알림. 우리는 끊임없는 홍수 속에 잠겨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한다. 이번에는 물이 적시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를 흐트러뜨릴 뿐이다. 복리가 보통 사람이 하루에 흡수하는 정보의 양을 처리하고 100년 전의 양과 비교했다. 증가폭은 두세 배가 아니다. 수천 배다. 인간의 뇌는 하루에 19세기의 누군가가 1년 동안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받는다. 그리고 이 콘텐츠의 대부분은 교육하지 않고 해방하지 않으며
어떤 깊은 것과도 연결시켜주지 않는다. 공간을 차지할 뿐이다. 고요가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울 뿐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관통해온 모든 전승에 따르면 고요야말로 참된 신성이 드러나는 곳이다. 오늘날의 집에는 물리적 홍수도 파괴된 탑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게, 의문을 품을 수 없을 만큼 즐겁게, 표면 너머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지치게 유지하면 된다. 바벨의 분열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민족을 언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견의 거품으로, 각자의 믿음만 강화하고 결코 도전하지 않는 것만 보여주는 알고리즘으로 나누고 있다. 영성마저 상품이 되었다. 오늘날 구독 서비스 팔듯 깨달음을 파는 이들이 있다. 계좌이체 대가로 신과의 연결을 약속하는 이들이 있다. 빛을 말하면서 타인에 대한 권력을 축적하는 이들이 있다. 이 논리는 자유를 향한 추구 그 자체 안에서도 위장하는 법을 배웠다. 분별력이 없는 이는 해방되고 있다고 착각하며 이 덫에 빠진다. 실제로는 한 세장을 장식만 다른 또 다른 세장으로 바꾸고 있을 뿐인데 노아는 수천 년 전에 이 덫에 빠졌다. 목소리를 듣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세상을 휩쓴 계획을 실행하고 방주 안에 제거되었어야 할 바로 그것을 보존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순종적이었다. 의식 없는 복종은 어떤 권력 구조든 가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다. 명령만 따르는 사람은 감시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를 감시한다. 벌줄 필요도 없다. 불복종했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벌한다. 스스로 죄수이자 간수가 된다. 그러나 에녹은 달랐다. 에녹은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구했다. 지식을 향해 걸어갔고 감춰진 비밀을 바라보았으며 대부분이 외면하기를 택하는 것에 맞섰다. 그래서 파괴되지 않았다. 옮겨졌다.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죽지 않았다. 가라앉지 않았다. 노아처럼 서사에 의해 버림받지 않았다. 포월했다. 눈을 감고 명령을 따르는 대신 눈을 뜨고 보았기 때문이다. 참된 방주는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떤 바다 위에도 떠있지 않다. 소란 대신 고요를 택하는 매 순간, 준비된 답 대신 질문을 택하는 매 순간, 자동적 판단 대신 측은지심을 택하는 매 순간으로 지어진다. 이해하지 못한 교리를 반복하기를 거부하는 매 순간, 늘 듣던 답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불안을 느끼는 매 순간,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무언가가 빠져있다고 당신 안에 무엇인가가 말하는 매 순간, 그때 방주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멕은 방 안에서 아들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확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 노아는 축복이었을까? 위협이었을까? 영웅이었을까? 도구였을까? 구원자였을까? 집행자였을까? 어쩌면 답은 노에게 있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있을지 모른다. 그에게 놓인 것과 같은 선택이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사람에게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묻지 않고 복종할 것인가? 눈을 뜨고 구할 것인가? 순환을 되풀이할 것인가? 깨뜨릴 것인가? 밖에서 오는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언제나 안에 있었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에녹은 귀를 기울였다. 멜기세덱은 연결된 채 존재했다. 에세네파는 어둠 속에서 문서를 필사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의 단순한 생각을 살려두기 위해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다. 성스러운 것은 어떤 제도에도, 어떤 신전에도, 어떤 톱니바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기억하는 자에게 속한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물도, 어떤 흩어짐도, 어떤 소음의 홍수도 지울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